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꿈 넘어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 교도소 창립 일을 맞이해서 기념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수들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하라고 물었더니 200명 정도의 제수들이 자기들끼리 호수와 귓속말로 서로 연락을 하고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호는 뭐냐면 대문을 열어라. 무슨 소리예요?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수들의 희망은 뭐냐? 옥문이 열리고 자기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마 이 제수들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희망이 없으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토마스 칼바이는 말하기를 인간은 희망의 기초를 둔 존재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희망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자기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치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되었을 때 그들이 갇혀있는 지하 감방을 보니까 비결이 그려져 있어요. 이 비결은 뭐냐면은 바로 다윗의 비결입니다. 그들은 그 다윗 세면을 그려놓은 다음에 밑에다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은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믿노라.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노라.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은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신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꿈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고도원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당신에게는 꿈 넘어 꿈이 있나요? 여러분, 꿈 넘어 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당신이 지금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났을 때에 그 이후에 또 다른 꿈이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났을 때에 그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묻는 질문입니다. 그 여러분들 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법대생이 되려고 하는 한 학생이 너무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아주 자비를 베풀고 선을 베풀기로 유명한 부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영감님, 저에 돈 좀 꿔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돈이 필요한가? 예, 학교를 가려고 합니다. 로마의 법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은 자네 학교를 가서 뭘 할 건가? 예,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졸업한 다음에 자네는 뭘 할 건가? 예, 졸업한 다음에 훌륭한 법관이 될 것입니다. 그래? 그럼 훌륭한 법관이 된 다음에 뭘 할 것인가? 예, 아름다운 부인과 결혼도 하고 또 귀여운 자녀들을 낳고
정말 안락한 그런 가정을 꾸며서 살 겁니다. 그래? 그러면 그 다음은 뭘 할 건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명방도 얻을 것이고 내 신분도 높아질 것이고 그렇게 되겠지요. 그럼 그 다음엔 뭘 할 건가? 그 다음엔 늙어가겠지요. 그럼 늙으면 그 다음엔 자네 어떻게 될 건가? 이 청년이 할 말을 잃었어요. 왜? 여러분, 늙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자기가 결국은 법대를 나가고 그리고 재산을 모으고 명망을 얻고 가정을 꾸며도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에 이르면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청년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법대에 가려고 하는 걸 취소하고 신학교를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이 새로워진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보면 뭐랬습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묵시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는 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즉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하게 살아간다. 인생에 꿈이 없는 사람은 방탕하게 되어진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우왕좌왕하면서 타락하게 된다. 정말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서 방탕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죽어도 우리 학교 전교 1등 할 거야.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절대로 나가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 거지 열심히. 내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운동선수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틈만 있으면 연습을 하고 틈만 있으면 훈련을 하고 틈만 있으면 연구를 해서 세계 최고가 되는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을 하다가도 어설프게 운동하는 애들이 깡패 되는 거예요. 왜? 꿈이 없어. 운동을 하긴 하는데 꿈이 없으면 뭐예요? 깡패밖에 되겠어요.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방자하게 행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정말 꿈을 가지고 여러분 바울이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는 분명히 표대가 있다. 그 표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예수를 바라보면서 항상 천국을 바라보면서 항상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랬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은 미래의 일을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10년 후에 뭐가 될 것이다. 나는 20년 후에 뭐가 될 것이다. 나는 30년 후에는 어떻게 살 것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모레스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 그랬어요. 자기의 자모로 미래를 환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늙은이니 뭐요? 꿈을 꾼다. 많이 이제 여러분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많이 늙어갖고 아무것도 안 못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쓸모없는 사람들을 놔두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쓸모없는 물건 그냥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버려버리지. 여러분이 살아계신 것은 아직도 쓸모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쓸모있는 존재다. 나는 쓸모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두신 거예요. 쓸모없으면 버리지 버려두겠어. 80이 돼서도 나는 쓸모가 있어서 난 살아요. 우리 어머니가 85세인데 지금도 성경을 읽으셔요. 그리고 교회 가서 윷놀이 하는데 자기 부딪히다가 막판에 자기가 보호하고 윷하고 막 그래가면서 자기가 승패를 뒤집었대. 그래서 내가 1등 못신대요. 여러분 나가 나이 먹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늙은이도 꿈을 꾸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나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1편 2절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다 이루어 줄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바람만 잡아놓고 나 몰라 하는 거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꿈을 주신 다음에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꿈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꿈 주신 하나님 내 꿈 이루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 너무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꿈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어리석은 부자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낭잘 때 잠 안 자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많은 돈을 벌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어요. 정말 이제 주체할 서울 정도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말하기 뭐랬어요? 내가 이제 창고를 크게 더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번 모든 돈을 거기다 쌓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먹고 마시며 즐거워야 되겠다. 이렇게 그는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쌓아놓은 곳이 네 곳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부자는 뭐냐면 돈을 많이 벌고 그 돈까지 먹고 신나게 사는 거 이것이 그의 꿈이었어요. 그 이후에 꿈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그 청년이 사법고시를 보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정말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으로서 이 청년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 청년의 소원은 뭐예요? 사법고시 합격되는 것만이 소원이었어요. 그 이후에는 그가 꿈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니 돈 많이 벌어서 내 식구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것이 꿈이라면은 돼지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돼지의 꿈은 뭐예요? 구정물 맛있는 거, 쌀뜨물 먹는 거, 주인이 먹다가 버린 밥, 그나마 짠밥 이거 맛있게 먹는 거, 그거 외에 꿈이 없어. 돼지하고 사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사람은 꿈 넘어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는 거, 이 땅에서 편안한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이 땅에서 출세하는 것만 꿈이라면은 그 사람은 성경 말씀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모으는 걸로 부자가 되는 것만 꿈을 꾸는 사람은 그걸 딱 된 다음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돈 벌고 난 다음에 꿈이 없어. 그리고 어떻게 그 돈을 이제 가지고 쓰는 거란 말이지. 뭘 어떻게 쓰겠어요? 술 먹으러 다니고, 도박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쓰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방자하게 되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린 소원이 뭐야? 부자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꿈이라면 그 부자 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세상적인 꿈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한 여러분의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출세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텔레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내가 사업에 성공하자, 우리 한국에 정말 유능한 기업이 되자, 이 꿈이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꿈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 다음에 꿈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 갑질 안 합니다. 사람들 자기 직원들 막 욕하고 그들 막 두드려 패고 막 이런 짓 안 하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부자 되는 것만 꿈이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 그걸 누리다 보니까 나쁜 짓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그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하고 카르타고는 서로 이제 지주예를 가운데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적군들이죠. 로마가 카타로를 쳐들어와서 짓밟아 버렸어요. 이 카타로는 이제 로마의 복수를 하려고 기회를 노리는데, 문제는 군대를 통솔할 장군이 없는 거야. 그때 한니발이 등장하는 겁니다. 한니발이 정말 이제 군대를 훈련시키고 군인들에게 명망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로마를 치러 가자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는 지금 지중해 쪽에다 병사를 쫙 배치하고는 누구든지 와라, 다 죽여버리겠다 이라고 돼 있는데, 한니발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알프스를 넘어간다. 사람들이 미쳤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장비도 좋지만 옛날에 알프스를 넘어간다는 건 막 죽은 놈이 하는 거거든요. 못 가는 거고, 거기는 갈 수가 없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한니발이 가자, 우리는 알프스를 넘을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알프스를 가는 거죠. 아, 눈길 산이 험한데 병선이 정말 죽으려고 난리가 나죠 이제. 그때 한니발이 말합니다. 야, 저 산 너머로 로마가 있다. 그리고 저 로마에
너희를 기다리는 부귀와 영화가 있다. 저 로마의 모든 금과 은과 패물이 너희 것이 된다. 저 로마에 마시는 음식이 너희 것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너희 노예가 될 것이다. 군사들이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알프스를 넘어갑니다. 그리고 로마를 정복해요. 여러분, 로마로서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프스를 넘어냐. 그 여지없이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니발의 군대는 정말 상이 춤철에서 로마에 쳐들어가서 로마 시를 죽박아버렸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 이후에 꿈이 없는 거야. 군사들이 약탈하고 막 무슨 뭐 정말 난리라는 거야. 강도질하고 강간질하고 막 군기가 해이해지고 군대의 사기가 떨어져. 그때 로마의 군이 반격을 하자고 다 전멸당해 버렸어요. 그리고 하니발도 그 명장이지만 도망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동기부여를 했어요. 산 너머 로마가 있다. 저기에 너희들의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너희의 금과 은과 폐물이 기다린다. 용기를 주고 꿈을 주니까 막 정말 꿈을 가지고 쳐들어가서 점령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꿈이 있는데 그 꿈도 다른 또 꿈이 없으면 여러분 거기서 멈추고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야. 그 사람 부자들이 타락합니다. 나는 출세하는 것이 내 꿈이야. 출세하고 그 다음에 타락합니다. 이것이 역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저기 나타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꿈이 있는 사람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꿈 넘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아비, 친척,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거라. 무슨 소리예요? 내가 보여주는 저곳을 너의 꿈으로 삼으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고 네 자손이 띠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고 너를 빌어주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은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습니까?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자손은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꿈을 꾸는 거예요.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왜? 꿈 너무 꿈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들어간 다음에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손이 번성하며 잘 사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이 복을 받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계속해서 경건하게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꿈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로 사는 마음도 있습니다. 비참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꿈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 고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보, 어때? 가나안 땅은 어떻고 예루살렘은 어떻고 형편이 어때? 물어보니까 늦게 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져버리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되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꿈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꿈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것이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내가 은혜를 받게 하소서. 내가 은혜를 입게 하소서. 그랬더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응답하셔서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꿈이 멈춰버렸으면 그냥 술 맡은 관원으로 술만 따라주다가 끝나는 거야, 인생이.
근데 느헤미야는 무슨 꿈을 가졌어요? 고국으로 돌아갈 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그 왕이 물어봐요. 어느 날, 야, 너 얼굴이 왜 이상하다? 너 왜 무슨 근심 있냐? 예, 있습니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성문을 만들고 성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왕이 가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관원이 되는 꿈을 꾸는 거 좋습니다만 그 이후의 꿈이 뭡니까? 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였습니다. 꿈도 뭐 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경건하게 살 수 있었어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집에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지혜를 주시겠어. 그 여러분들, 애들한테 정말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정말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들 애들 다 망하는 거야. 거기서 끝나는 거야. 어떻게 됩니까? 지혜를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해주셔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꿈 너무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꿈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지혜롭게 하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시고 나 때문에 원통한 사람이 없게 하소서. 이런 꿈은 뭐예요? 나 일시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기 위한 그런 지혜를 구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꿈도 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부자 되게 해주셔요. 뭐 하려고? 돼지처럼 먹고 살고 끝나려고?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참으로 내가 쓰게 하소서. 이런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두 가지 꿈이었죠. 하나는 뭐예요? 요셉의 곡식단과 형제의 곡식단이 같이 있었는데 형제의 곡식단이 일어나더니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또 이걸 요셉이 얘기를 했어요. 이만하면 얘기 안 좋은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화가 나는 거지. 이놈아, 그럼 우리가 너 어디 절하게 된다는 거야? 이러잖아요.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아니, 동생이 형들 곡식단이 자기 절한다고 하니까 형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이놈아, 그럼 우리들이 너한테 절하게 된다는 얘기냐고. 근데 또 다시 꿈을 꾸는 거야. 11별이 또 자기가 또 절을 하는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기해. 해와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그럼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우리 다 너 절한다는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형들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이고 어떻게 팔아넘겨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아무리 반대하고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꿈은 이루어졌잖아요. 충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람이 반대해도 세상이 어떻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으시기 바라요.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의 제자들은 뭐였어요? 예수의 제자들은 꿈이 뭐였어요? 예수님 우편과 좌편에 앉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싸움이 났잖아요. 여기 보면 성경 보면 싸움이 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꿈 너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광을 바라보며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꿈이 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되기 싫어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선한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하겠습니다.